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성호를 부를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7가지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자식 문제로, 건강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숨이 막힐 것만 같습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홀로 눈물 찢던 그 순간, 그때 문득 관세음보살 하고 성호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관세음보살님의 성호를 부를 때 일어나는 7가지 놀라운 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7가지를 하나하나 이해하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부처님의 경전에 명확히 기록된 진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그 신비로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성호를 부르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도반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경험합니까? 병원에서 진단 결과를 기다리는 그 순간의 두려움. 사랑하는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의 공포, 경제적 파산 앞에서 느끼는 막막함.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때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두려움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이해할 수 없는 디지털 문명, 외로움, 질병,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무량백 천만억의 중생이 온갖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리라. 약위무량백 천만억 중생 수재고 뇌문시 관세음보살 일심 칙명 관세음보살 즉시 관기 음성계득 해탈.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무진의 보살에게 설하신 진실의 말씀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음성을 관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관이라는 글자는 본다는 뜻이 아니라 관찰한다, 들여다본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음, 즉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관세음보살하고 부르면 그 간절한 음성이 보살님께 닿는 것입니다. 제가 사찰에서 만난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이 넘으신 김 보살님은 몇 해 전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공포에 떨던 그날 밤, 김 보살님은 병실에서 밤새도록 관세음보살 성호를 불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다가 점점 더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지금은 건강하게 사찰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두려움에 떨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관세음보살님의 성호를 불러보십시오. 처음에는 입으로만 부르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마음으로 부르게 되고 나중에는 온 존재로 부르게 됩니다.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실 때마다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놀라운 변화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변 분들께도 이 소식을 전해주시면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함께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행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성호를 부르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일입니다. 불자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걱정이 밀려옵니다. 오늘 병원 예약 시간은 몇 시였지? 손주가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월세는 제때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점점 더 어지럽고 산란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산란심이라고 부릅니다. 산란심은 우리의 지혜를 가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결과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비심다라니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지니고 수지하는 자는 일체 번뇌와 망상이 소멸하고 청정한 마음을 얻으리라. 지금 이 순간도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우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관세음보살님의 성호를 불러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관세음보살. 한 음절 한 음절에 마음을 담아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다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마치 거센 파도가 잔잔해지듯 어지러운 생각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출가하기 전 속세에서 살 때 저도 온갖 걱정과 번뇌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사업 실패, 가족 문제, 건강 악화,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스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관세음보살 성호를 1000번씩 불러보라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저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100번쯤 불렀을 때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는 것조차 귀찮아졌습니다. 200번쯤 불렀을 때 목이 메고 눈물이 났습니다. 300번쯤 불렀을 때 잡생각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500번을 넘기자 마음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000번을 다 채웠을 때는 그토록 괴롭히던 모든 걱정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출가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10분만이라도 관세음보살 성호를 불러보십시오. 처음에는 100번만 해도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500번, 1000번으로 늘려가십시오. 염주를 사용하시면 숫자를 세기가 편합니다. 하지만 염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손가락을 꺾어가며 세어도 되고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부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간절함입니다. 마음을 다해 부르는 한 번의 관세음보살이 건성으로 부르는 10,000번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가볍고 하루 종일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과 실천 방법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행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성호를 부르면 지혜가 열리는 일입니다. 도반님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어떤 결정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자식이 2가지 길 앞에서 고민할 때 우리는 어떤 조언을 해줘야 할까요?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노후가 편안할까요? 건강 문제로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이 흐려지고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스스로 잘못된 길로 들어설까봐 두렵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지혜의 보살이시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을 자비의 보살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지혜와 자비는 하나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지혜에서 나오고 진정한 지혜는 자비로 드러납니다. 천수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묘지해력으로 널리 세간에 충만하여 계시니, 묘지해력, 즉 묘한 지혜의 힘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성호를 지극정성으로 부르면 그 지혜의 빛이 우리에게도 비춥니다. 지혜가 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두려움이나 편견에 가려지지 않고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절에 다니시는 박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보살님의 아들이 몇 년 전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높은 수익, 안정적인 파트너, 성장 가능성. 아들은 흥분해서 당장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박 보살님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너무 좋아 보여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박 보살님은 관세음 보살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이 어리석은 중생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들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제게 바른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흘 밤낮을 관세음 보살 성호를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잠에서 깬 박 보살님은 그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아들을 설득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따랐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그 사업을 제안했던 사람이 사기죄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십 명이 피해를 입었고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박 보살님이 관세음 보살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면 그 아들도 그 피해자 중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먼저 관세음 보살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관세음 보살 성호를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며칠 안에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우연히 만난 사람의 말로, 때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직관으로.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방법으로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일상의 작은 일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손주와 대화할 때 어떤 말을 해야 상처 주지 않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웃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성호를 꾸준히 부르시면 이런 일상의 순간순간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화가 날 때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복잡한 문제도 차근차근 풀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놀라운 변화입니다.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매일 올라오는 법문을 들으시면서 관세음 보살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지혜로 가는 길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관세음 보살님의 성호를 부르면 병고가 낫는 일입니다. 불자 여러분, 나이가 들면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고통, 즉 병고가 아니겠습니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이루고 하루하루가 통증과의 싸움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나이 탓이라고 합니다. 약을 먹어도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더 큰 병에 걸릴까봐 두렵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의학적 치료는 받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병이 들면 의원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의학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과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하고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합니다. 여기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가 필요합니다. 약사경에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공덕이 나오지만 관세음 보살님 역시 중생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천수경의 42가지 손 중에는 병을 치유하는 손도 있습니다. 청정보병수, 즉 깨끗한 보배병을 든 손입니다. 이 보배병에는 감로수가 담겨 있어서 중생의 온갖 병을 치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병으로 고통받을 때 관세음 보살님의 성호를 부르면 그 자비의 감로수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수년 전 사찰에서 만난 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보살님은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가족들은 병실에서 최 보살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 보살님의 딸이 매일 병원에 와서 어머니 곁에서 관세음보살 성호를 불렀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처음에는 딸 혼자 불렀지만 나중에는 최 보살님도 함께 불렀습니다. 말이 어눌했지만 마음만은 간절했습니다. 관음보살, 관음보살. 이렇게 한 달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씩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발도 까딱거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회복은 흔치 않다고 했습니다. 석 달 후 최 보살님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사찰에서 다른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봉사하고 계십니다. 최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의사 선생님들의 치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 덕분이라고. 물론 모든 병이 즉시 낫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업장이 깊고 죄업이 무거울 때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세음 보살 성호를 부르면 반드시 차도가 있습니다. 설사 육신의 병이 완전히 낫지 않더라도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고통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큰 치유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은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관세음 보살 성호를 부르십시오. 하루에 1000번씩, 10,000번씩 부르십시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염주를 돌리며 부르면 생각보다 빨리 1000번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만 투자하면 1000번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는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참회하는 마음입니다. 이 병이 나의 과거 업장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며 부르십시오. 관세음 보살님, 이 어리석은 중생의 죄업을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성호를 부르면 업장이 소멸되고 병도 차도를 보입니다. 또한 병자를 위해 가족들이 함께 성호를 부르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을 감동시킵니다. 그 정성이 관세음 보살님께 닿아 병자에게 큰 가피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네 번째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관세음 보살님의 성호를 부르면 악연이 선연으로 바뀌는 일입니다. 도반님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습니다. 특히 나쁜 인연, 악연은 우리 삶을 괴롭힙니다. 과거에 원수처럼 지낸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 이런 악연들이 현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가족이면 계속 만나야 하고 이웃이면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연을 풀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이 인연이라고 합니다. 인연법, 연기법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그러니 악연도 결국은 우리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상대방을 나쁘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한 그 악연은 계속됩니다. 이 생에서 끝나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도 계속됩니다. 끊임없는 윤회 속에서 서로를 괴롭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악연을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심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해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도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을 생각하면 그 악한 마음이 즉시 사라진다고.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도 함께 바뀝니다. 내가 관세음보살님의 성호를 부르며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면 내 마음속의 미움과 원망이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절에 다니시는 이 보살님은 며느리와의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무시했고 이 보살님도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서로 얼굴만 보면 다퉜고 아들은 그 사이에서 고통받았습니다. 20년 넘게 이런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보살님은 며느리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께서 이 보살님께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하지 말고 매일 며느리를 위해 관세음보살 성호를 부르라고. 이 보살님은 황당했습니다. 저를 그토록 괴롭힌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라니요? 하지만 스님의 말씀이니 따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 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우리 며느리가 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며느리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하루에 100번씩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를 생각하면 저절로 관세음보살 성호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불쌍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도 어린 시절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해서 저렇게 된 것이 아닐까. 저 아이도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이 보살님은 먼저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앞으로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자고. 며느리도 놀랐지만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은 친구처럼 지냅니다. 이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집안을 구원해 주셨다고. 여러분도 악연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 사람을 위해 관세음보살 성호를 부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괜찮습니다. 관세음보살님,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성호를 부르십시오. 100일만 하십시오. 100일이 지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 상대방도 바뀝니다. 악연이 선연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법문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 되어주십시오. 6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성호를 부르면 재난과 위험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 재난을 만날지 모릅니다. 교통사고, 화재, 자연재해, 강도, 폭행. 뉴스를 보면 매일같이 끔찍한 사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재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생로병사의 고통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횡사, 즉 뜻하지 않은 죽음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재난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들이 나옵니다. 만약 큰 불에 갇혔다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불이 저절로 꺼진다고. 만약 큰 물에 떠내려간다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얕은 곳에 이른다고. 만약 칼을 든 도적을 만났다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칼이 산산이 부서진다고. 만약 악한 귀신을 만났다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감히 해치지 못한다고.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많은 영험담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전 일입니다. 김 거사님은 사업차 외국에 갔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밤늦게 호텔로 돌아가던 길에 골목에서 칼을 든 강도 3명이 나타났습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김 거사님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돈을 주고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돈을 주고도 죽임을 당할까?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관세음 보살님이 떠올랐습니다. 김 거사님은 평소 절에 열심히 다녔고 관세음 보살 기도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순간적으로 입에서 관세음 보살 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도들이 갑자기 겁을 먹은 듯 뒤로 물러서더니 도망쳐버렸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강도들은 김 거사님이 무슨 주문을 외우는 줄 알고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 거사님은 확신합니다. 그것은 관세음 보살님의 값이었다고. 만약 그 순간 관세음 보살 성호를 부르지 않았다면 큰 화를 당했을 것이라고.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보살님은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고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그 순간 보살님의 입에서 관세음 보살 하는 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평소 늘 염불하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차는 크게 파손되었지만 놀랍게도 보살님은 찰과상 하나 없었습니다. 에어백도 터지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견인차 기사도 정비소 직원도 신기해했습니다. 이 정도 사고면 큰 부상을 입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멀쩡하냐고.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지켜주셨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절에 오시는 분들께 여쭤보면 거의 모든 분이 한두 가지씩 영험담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힘, 기도의 힘은 과학을 넘어섭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와 위실력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평소에 관세음 보살 성호를 많이 부르십시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만 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늘 부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관세음 보살 100번, 밥 먹기 전에 관세음 보살 10번, 잠들기 전에 관세음 보살 100번. 이렇게 생활 속에서 늘 성호를 부르면 그것이 몸에 배입니다. 그러면 위급한 순간에 자동으로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가 임합니다. 또한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특히 교통사고가 많은 요즘 운전하는 자녀들을 위해 매일 관세음 보살 성호를 불러주십시오. 관세음 보살님,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관세음 보살님,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생깁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가족을 항상 지켜줍니다. 이것이 6번째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법문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7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관세음 보살님의 성호를 부르면 왕생극락의 길이 열리는 일입니다. 도반님들,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이 육신을 벗고 떠나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사실을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우리 자신도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또다시 윤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극락왕생의 길입니다. 아미타불의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가는 길. 그곳에는 온갖 고통이 없고 오직 즐거움만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이 없고 원한도 없고 질투도 없고 다툼도 없습니다. 꽃이 향기롭게 피고 새가 아름답게 노래하고 연못에는 칠보 연꽃이 만발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향해 정진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극락세계에 갈 수 있을까요? 아미타경에는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관무량 수경에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도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서방삼성이라고 하여 아미타불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계십니다. 그래서 임종 때 관세음보살님이 아미타불과 함께 오셔서 중생을 맞이해 가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성호를 평생 부른 사람은 임종 때 관세음보살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연꽃 대좌에 태워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대세지보살 연불원 통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중생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현세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음 생에 극락에 왕생한다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열심히 관세음보살 성호를 부르는 것은 단지 현세의 복을 비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세의 극락왕생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임종 때 관세음보살님을 뵙고 평안하게 왕생했습니다. 수년 전 절에서 모시던 한 노보살님의 임종을 제가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 보살님은 평생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90세가 넘으셨지만 마지막까지 연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임종 사흘 전부터 보살님은 자꾸 공중을 향해 손을 뻗으셨습니다. 뭔가를 보시는 듯 했습니다. 가족들이 무엇이 보이느냐고 여쭤보니 관세음보살님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환청이나 환각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살님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임종 당일 보살님은 가족들을 모두 불러놓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데리러 오셨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리고 관세음보살 하시다가 평안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은은한 향기가 퍼졌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임종 후에도 보살님의 얼굴은 마치 잠든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생극락한 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평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임종 때 가서 부처님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관세음보살님과 친해지십시오. 평생 관세음보살 성호를 부르며 사십시오. 그러면 임종 때 관세음보살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임종을 앞둔 가족이 있다면 그 곁에서 관세음보살 성호를 불러드리십시오. 설사 본인이 의식이 없어도 귀로는 듣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듣는 것이 청각입니다. 그러니 가족들이 함께 관세음보살하고 연불해드리면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망자의 영혼이 중음신이 되어 방황할 때 관세음보살님의 성호가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49제를 지낼 때도 관세음보살 기도를 많이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으로 가시도록, 극락왕생하시도록. 이것이 7번째이자 마지막 놀라운 변화입니다.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극락에 왕생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관세음보살님의 성호를 부를 때 일어나는 7가지 놀라운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두려움이 사라지는 일. 둘, 마음의 평화를 얻는 일. 셋, 지혜가 열리는 일. 넷, 병고가 낫는 일. 다섯, 악연이 선연으로 바뀌는 일. 여섯, 재난과 위험에서 벗어나는 일. 일곱, 왕생극락의 길이 열리는 일. 이 7가지는 모두 경전에 기록된 진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관세음보살 성호를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부르십시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간절함입니다. 마음을 다해, 온 존재를 다해 부르십시오. 관세음보살.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고통이 줄어들고 행복이 늘어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제가 보장합니다. 30년 넘게 수행하며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불자들의 변화를 지켜본 결과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하루에 몇 번씩 관세음보살 성호를 부르겠다고 적어주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서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영상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축원 올리겠습니다. 원컨대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의 큰 자비를 입으시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고 마음의 깊은 평화를 얻으시고 지혜가 활짝 열리시고 모든 병고에서 해탈하시고 악연이 선연으로 바뀌시고 모든 재난과 위험에서 보호받으시고 이 생을 마칠 때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관세음보살 성호를 부르면 그 음성이 보살님께 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관세음보살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 길에 무량한 복과 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